오늘 시편 128편의 말씀도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오늘 시인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의 1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복이 있도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 복이 있도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씀하는지 오늘 1절 말씀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복 있는 삶은, 복이 있는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떼일래야 뗄 수 없는 그들과 늘 함께 하고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부모로부터 가르침을 받고 그 교육함을 받아서 말씀이 그의 삶에서 떠나지 않도록 부모에게 훈련받고 양육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도 또한 출애굽기의 말씀을 통해서도 분명하게 말씀하신 바가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으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말씀이 그들의 삶과는 떨어지지 말아야 함을 강조하여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사는 그 집 문 앞에서조차 그 말씀에 표를 그 문에 붙여 놓았습니다. 그래서 들어가나 나갈 때나 그 말씀의 표를 만지면서 오늘도 말씀대로 살아야겠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여전히 그들은 살아갑니다. 특히 그들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능력이 있음을 깨닫는 것이죠. 하나님의 권능으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그들이 광야에서 살아가고 그들이 홍해를 건널 수 있는 것,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말씀을 보면서 그들이 깨닫는 것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 날마다 그것을 기억하면서 살아가고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토라 모세오경을 암송하기도 하죠. 그 긴 하나님의 말씀, 모세오경의 말씀을 그들은 놓치지 않기 위해서 매일매일 부르짖으면서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이 자신의 것이 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합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자신들의 굉장히 열심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신의 노력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들의 삶을 보면 굉장히 처절합니다. 그들이 토라의 말씀을 소리내어서 계속해서 부르짖고, 또 그들은 자신들의 성전이 다시 회복되어지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회복되어지기를 통곡의 벽 앞에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합니다. 그렇게 가까이 노력하지만 그들의 삶을 보면 실제적으로 말씀과는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사는 모습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네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지만 그들의 삶에는 자신들과 다른 삶을 사는 사람들, 다른 이방인들을 절대 인정하지도 않죠. 그들을 핍박하고 조롱하고 도리어 그들을 억압하는 모습들이 그들의 삶 가운데 있습니다. 자신의 삶만 옳다라고 여기는 거죠. 내가 사는 삶, 내가 이렇게 말씀을 읽고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내가 이렇게 금식하는 그 삶이 이 모습만이 옳다라고 여기는 그들의 자신들의 옳음 가운데에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그의 길을 걷는 자에게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길을 걷는 자에게 왜 복이 있을까요? 경외함이라는 이 단어에 답이 있습니다. 경외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계속 누차 듣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온 만물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것, 그 경외함 안에는요, 주님께서 모든 것이 할 수 있다라는 고백이 그 안에 내포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펴보아야 하는 것이 오늘 말씀 속에서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라고 말씀합니다. 특정 사람을 지정하여 하나님께서 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 복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길을 걷는 자, 동참하는 자, 이전에는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지만, 이전에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길에 동참하는 자들은 누구나 하나님 안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열어놓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든지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바가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반드시 그의 길을 걷는 겁니다.
이 두 가지는요,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요, 반드시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사실 경외한다라는 그 말 안에는요, 순종한다라는 그 모습이, 그 말씀이 내 뜻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많은 선지자들, 하나님을 아는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순종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에 그들은 엎드렸습니다. 하나님께 순복하였던 것이죠. 이것이 경외의 태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앞에 던져질 때에, 우리 앞에 들려질 때에 경외함으로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 그래서 반드시 그 길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정말 온 땅의 주인이시구나,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시는구나, 오늘도 나와 동행하시는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구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길을 우리는 걷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길로 나아갈 수 없는 겁니다. 포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함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지지만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없기 때문에 나아갈 수 없는 겁니다. 믿음의 선진들,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 있는 것이죠. 경외하니까 따라가는 것, 경외하지 않으면 절대 따라가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뭔가 믿고 따를 만한 사람, 뭔가 믿고 따를 만한 사람들이 삶을 제시하면요, 따라갑니다. 인정하니까요. 근데 온 만물을 다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 말을 따르라, 내 말을 들어라. 그러나 따릅니까? 따르지 않습니다.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인정하지 않으니까 말씀이 들리지도 않는 것이죠. 그냥 하나의 글로만 받아들여지고, 하나님 우리의 삶의 주인이고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다라는 것은 전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길로, 생명의 길로 나아가지 않는 겁니다. 그 길은요, 생명의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좁은 길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라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생명의 길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생명의 길은요, 좁고 협착하고 찾는 이가 적습니다. 인기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넓은 길로 가려고 하죠. 편한 길로 가려고 하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그 생명의 길은요, 좁고 좁습니다. 어떻게 보면 한 명이 지나가기도 어려운 그 길로 나아가는 겁니다. 이스라엘에 가면 예수님 탄생교회가 있습니다. 탄생교회에 가면 그 탄생한 장소를 들어가기 위해서는요, 좁은 문을 통과해야 합니다. 그 문을 통과하기 위해서는요, 허리를 숙여서 들어가야만 합니다. 아이들은 그냥 들어갈 수 있겠지만 성인들은요, 머리를 숙여서 허리를 숙여야지만 들어갈 수 있도록 좁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왜 그렇게 좁게 만들어 놓았을까요? 그 의미가 여러 가지가 의미가 있지만 그 예수님을 경외함, 그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기로 예수님의 탄생이 그들에게는 복된 것임을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말씀, 예수님의 탄생에 나는 순종하겠다, 예수님의 태어남이 나의 삶에 적용하겠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좁고 좁은 길로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그 길을 선택하여 나아가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 길이 좁고 협착하고 왜 그 길로만 가야 되냐라고 우리에게 도리어 질문합니다.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인데요, 내가 선택해서 가고자 하는 길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요, 그 길이 옳지 않다라고 우리를 조롱하고요, 핍박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넓은 길이 있잖아, 편한 길이 있잖아, 왜 굳이 그렇게 어려운 길로 가? 여러분, 그래도 주님께서 열어놓으신 그 생명의 길로 나아가시겠습니까? 그 길이 우리의 허리를 숙이더라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순복하는 그 결과가 있을지라도 여러분은 그 길로 나아가시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반드시 그 길밖에 없습니다. 돌아서 나아갈 수 있는 길은요,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그리고 그 말,
안에는요, 그 단어 안에는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간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그 시간이 언제입니까? 주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이죠. 우리가 말씀을 읽는 시간,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시간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왜 말씀을 읽습니까? 우리가 왜 이 새벽을 깨우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복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동행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요, 주님 앞에 예배하며 주님 앞에 나의 시간을 헌신하여 드리며 나아가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은요, 우리의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시고요, 우리가 높일 수 있는 유일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럼을 통해서 우리는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힘주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깨닫게 되죠. 말씀을 읽을 때마다 여러분 무엇을 경험하십니까? 말씀을 읽을 때마다 어떠한 하나님을 경험하십니까?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에게 위로가 되지 않으십니까?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에게 힘이 되지 않습니까?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음받지 않으십니까?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놀랍고 또 놀랍고, 그 놀라운 은혜가 단어 하나하나에 깊이 숨겨져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깨닫고 죄에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깨달으면요, 하나님 앞에 조금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것이 경외한 자의 모습입니다. 경외하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은혜를 깨달으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길로 나아가는 것. 시편 73편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늘에서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하리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시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아멘. 하늘에서 주 외에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외에 누가 있겠습니까? 주밖에 사모하리 우리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육체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쇠약합니다. 날마다 연약하여 갑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오늘도 말씀하시죠. 주님께 가까이 함이 우리에게 복이라.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때에,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는요, 그 길을 걸을 때 어떻게 합니까? 죄와 타협하지 않습니다. 죄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시편 1편의 말씀과 같이 악인의 길에 서지 않습니다. 어떠한 유혹 속에서도 견뎌낼 수 있는 힘이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께서 힘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려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요, 말씀을 읽을 때마다 새롭게 다가오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겁니다. 흔들리지 않고 오직 말씀에만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구약의 말씀에는 요셉이 그렇지 않습니까? 요셉의 삶이 순탄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형들로부터 버림받고 타국의 종으로 끌려가고, 타국에 끌려가서 열심히 일을 해서 자신의 위치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요셉은요, 정말 힘 있는 위치까지, 한 집안에 뭔가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그 힘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에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그가 타협하지 않은 겁니다.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고 있다라고 요셉의 모습을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가 함께 하는 모든 일이 복이 되었도다. 배나 축복을 받았다. 하나님과 늘 함께 하기에 요셉은요, 보디발 아내가 그렇게 유혹하는 것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원칙으로 삼았기 때문에. 보통 사람 같았으면요, 유혹에 넘어갔을 겁니다. 그 집안의 아내입니다. 어떻게 보면 자신보다 힘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 힘 있는 사람의 말을 듣고 오늘 하루 넘어가면 앞으로 내 삶이 탄탄대로야, 뭔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있어, 백이 있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 기회를 잡았을 겁니다. 그러나 요셉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자이기 때문에, 경험한 자이기에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것을 그는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요, 자신의 감정과 자신의 이익과 상황에 따라 움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한 자는요,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원칙이 되어지고 기준이 되어지고 이 기준에서 벗어나여지면 절대 따라가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그럴 때 또 어떤 경험을 합니까? 요셉은요, 더 깊은 수렁에 빠지죠. 더 깊은 어려움에 처합니다. 자신이 거부했다라고 해서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리라 생각되지만 더 깊은 곳으로 하나님은 인도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 깊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그와 늘 함께 하십니다.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또 사람을 의지하는 그의 실패적인 삶 가운데에 그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12년의 시간이 주어지고 모든 것을 내려놓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다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심을 그는 경험하였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 삶을 경외할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길로 우리는 나아가는 겁니다. 살짝은 틀어질 수 있습니다. 살짝은 기우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넘어지지는 않습니다. 결국엔 다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길을 걷는 자에게는 2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우리는 이제 수고의 열매를 먹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수고를 해야 합니다.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 수고의 열매가 우리가 최선을 다할 때에 맺혀지게 되죠. 그러나 수고하지 않고 얻어지는 것은요, 탐욕이고 욕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수고하지 않고 많은 것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결과는 어떻습니까? 무참히 깨어지죠. 영원할 것만 같았고 뭔가 내게 유익을 줄 것만 같아서 많은 것들을 투자했지만 어떻습니까? 결과적으로는 아무것도 남지 않는 삶. 그렇게 탐욕은요, 그렇게 욕심은요, 우리를요 사망의 길로 인도합니다.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 탐욕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욕심이 있습니까? 얻고자 하는 것, 내가 받고자 하는 것, 내가 누리고자 하는 그 많은 것들이 얼마나 우리의 삶 가운데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우리가 수고하여야 얻을 수 있는 것, 이제는 수고하여야만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겁니다. 복은요, 은혜입니다. 우리가 수고하고 또 수고한 그 열매, 결과,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죠.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최선을 다한 그 삶 가운데에 내가 얻어질 것은 바로 이것인데, 그러나 하나님은 그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십니다. 놀랍도록 은혜를 베풀으십니다. 내가 생각할 수 없는 그의 범위에서 사람을 만나게 해주신다거나 아니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죠. 우리에게 누려지는 것은요, 3절의 말씀과 같습니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포도나무는요, 약하고 망가지기 쉬운 식물입니다. 자, 그러나 잘 돌보면요,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가 포도나무를 보면 하나의 그 나무에서 많은 줄기가 뻗습니다. 그 줄기를 뻗치기 위해서 농부는요, 정말 열심히 일합니다. 그 수고의 열매를 얻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합니다. 그 하나의 나무일 뿐인데 정말 많은 열매가 그 안에 맺는 것은요, 우리가 그것을 돌보고 또 돌볼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가정을 돌보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지경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의 가장 작은 단위의 교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허락하셨는데 그것을 잘 돌보고 돌볼 때에 우리는요, 어떻게 합니까? 결실한 포도나무 같은 겁니다, 우리의 삶이. 그래서 그 열매로 우리는 많은 것을 얻게 되죠. 그것으로 인하여서 기뻐하는 겁니다. 또 무엇을 말합니까? 감람나무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감람나무의 특징은요, 더디게 자랍니다. 그런데 감람나무의 수명은요, 대략 1000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무를 베어 잘라도 어떻게 하면 그 나무 밑둥에서 다시 싹이 납니다. 다시 움이 돋습니다.
그래서 제거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감람나무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요, 적어도 7년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완전하게 나무가 자라기 위해서는요, 15년 이상을 우리는 기다려야 합니다. 그런데 자란 나무에서는요, 그 열매가 500kg 정도가 열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무엇을 합니까? 기름을 만들기도 하고요, 불을 밝히는 용도로 사용하기도 하고요, 그 기름은요, 가죽을 부드럽게 사용하는 용도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다방면으로 사용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열매만이 그들에게 유익이 아니라 나무 자체로도 유익입니다. 그 나무는요, 많은 제목으로 사용되어집니다. 가정에서 사용되어지는 여러 가지 도구로도 사용되어지고요, 장식용으로도 사용되어집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나무의 껍질은요, 상처를 바르는 약에도 사용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약으로 진통제 역할도 하기도 하고요, 그 약으로 우리를 치열하기도 합니다. 해열제로도 사용합니다. 하나도 버릴 것이 없는 것이 감람나무입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요, 말씀드린 것처럼 1000년을 잘 키우면 1000년을 갑니다. 무엇입니까? 세대가 이어지는 것이죠. 나의 세대, 그 자녀의 세대, 그 자녀의 세대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간다라는 겁니다. 단 우리의 세대, 나 때만 그 감람나무의 열매를 먹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까지 하나님의 그 경제적인 필요와 그 충족함을 계속해서 다음 세대까지 이어주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1000년입니다. 얼마나 오랜 시간입니까? 많은 자녀들이 태어나고 또 태어날지라도 그 감람나무의 열매는 계속해서 맺혀 있습니다. 복은요, 우리가 얻기 위해서 얻어지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복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나가는 자들, 그 경외하는 자들이 그 길을 걸을 때에,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새롭고 산 길로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 경험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1000년의 시간 동안 자녀들이 누린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스라엘에 가면 정말 오래된 나무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직도 열매를 맺고 있고요, 여전히 잘 자라고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우리가 알고 있는 삭개오가 올라갔다라는 돌감람나무라고 불리는 그 나무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요, 돌볼 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삶을 돌볼 때에 우리의 삶이 계속되어진다라는 겁니다. 믿음의 세대는요, 흘러가고 또 세워지는 겁니다. 내가 잘했다라고 해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또한 우리의 삶의 지경에 말씀으로 우리의 교회를 세울 때에 그 믿음이 계속해서 연결되어지고 교회로 계속해서 세워져 가는 겁니다. 가꾸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우지 않으면요, 유럽의 교회들과 별반 다름이 없습니다. 지금 한국에서도 많은 교회들이 재정적으로 힘들어서 교회를 이단에 팝니다. 은행에 돈을 주고 여러 가지 담보를 빌려서 교회를 세웠는데 그 돈을 갚지 못하니까 어떻습니까? 이단은요, 계속해서 사람들의 돈을 긁어 모읍니다. 바쳐라. 그래서 돈을 모아서 어떻게 합니까? 재정적으로 힘든 교회의 그 모든 지분을 삽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하는 것이 첫 번째가 십자가를 내리는 겁니다. 십자가가 세워지는 것을 다 내려버립니다. 그냥 덩그러니 건물만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제대로 세워가지 않으면요, 아무리 건물이 화려할지라도 어떻게 됩니까? 무너집니다. 영원할 것만 같았던,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던 영원할 것만 같았던 자신들의 세운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때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 것이지 우리의 노력으로는 절대 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자에겐 복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그 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절대 안 됩니다. 앞서서 제가 말씀드린 시편의 말씀과 같이 주를 가까이 함이 우리의 복입니다. 가까이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더 샘솟듯이 우리 가운데 나옴을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나를 경외하라, 나를 인정해라, 그 길로 나아오라.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다른 곳에 잠시 곁눈질하고 계시다면 그 시선을 돌려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말씀을 향해 시선을 두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그곳에서 샘솟듯이 우리에게 적시고도 또 적시고도 남을 정도로 흘러나옴을 기억하시고 주님 앞에 오늘도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붙잡습니다.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